평안한 삶 속에서는 영웅이 필요하지 않지만 문제와 위기를 만나게 되면요, 누가 필요합니까? 영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만드는 영웅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우리가 요즘 TV에 보면은 슈퍼맨이 돌아왔다,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죠. 아빠를 얘기해요. 그래서 아빠가 슈퍼맨이다, 아빠가 영웅이고, 어떤 가정에서는 어머니가 영웅인 가정도 있고, 또 어떤 가정을 보게 되니까 믿는 자녀가 그 가정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을 만나게 되면은 누군가 그 고난을 해결해 줄 영웅이 필요하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람들 안에는 항상 무엇을 기대하게 되는가? 누군가 이 국난을,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웅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넘어갈 때에 그들은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자신들을 고난에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겠지만 우리말로 말하면 영웅이겠죠. 영어로 말하면 히어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오랫동안 그 고난 가운데서 누군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그것을 기다린 것이 바로 메시아고, 메시아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영웅을 기다리고 있어요. 구원하실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안에는 항상 무엇을 기대한다? 시대를 변화시킬 영웅을 기대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이 사사기는 어떠한 책일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울 시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을 구원시키겠던 영웅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디모데후서 4장 8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보세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The righteous judge, 의로운 재판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가장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저지스라고 영어로는 얘기하고,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은 쇼펫이라는 말로 썼어요. 재판하다, 다스리다, 구원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재판하다, 다스리다, 구원하다. 자, 그런데 이 사사기에서 나오는 사사들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가르는 재판장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한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죄에 빠져있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역할로 쓰임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웅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총 12명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돼요. 누가 있을까요? 사사들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 있죠. 기드온. 그리고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가 있습니다. 또 누구가 있을까요? 손이 3개인 사람, 이름은 삼손.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삼손 손이 3개가 아니에요. 손이 3개인 사람이라고 농담으로 얘기하는 삼손이 또 사사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은 운니엘이라는 사사가 있고 에웃도 있고 삼갈이라는 사사가 있어서 총 12명의 사사들이 사사기에는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 중에서도요, 큰 부류로 2개로 나누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성경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또 이 사람이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또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단순히 사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그 적에서부터 구원한, 말 그대로 이 전쟁의 승리자였던 사사로 대사사 혹은 소사사로 나누어서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사사에는 누가 있느냐? 운니엘이 있고 에웃이 있고 드보라가 있고 기드온이 있고 이따가 있고 삼손이 있어요. 전쟁에서부터 백성을 구원한 장군들이죠.
소사사는 누굴까? 삼갈이 있고 돌라가 있고 야일이 있고 입산이 있고 엘른이 있고 압돈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사들이 대사사와 소사사로 우리가 나눈 거지만 성경에서 나누고 있지 않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12사람 모두 사사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의 사역을 보고 나눈 것이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작게 쓰고 어떤 사람은 크게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12명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성령 집회 때에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어떠한 인물들을 들어 사용하시는지, 또한 그들을 볼 때에 우리가 기드온이든지 드보라든지 삼손이든지 간에 연약함도 있고 결핍도 있고 보잘것없고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사로 불러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사용하실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사건들을 우리가 앞으로 금요 성령 집회 때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 영적인 승리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성경에 분류할 때 역사서로 구분해요. 그러나 사사기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평범한 사람을 불러서 비범한 자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 비범한 자가 되어야 될까? 손을 가슴에 모아보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쓰임받아야 된다. 시작.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시간, 평범에서 비범으로 From ordinary to the extraordinary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사기의 배경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사사기 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자, 보세요.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도 점령하고 이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계속해서 진군하면서 어디까지 갔느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는 누굴 물리쳤느냐? 아모리의 5 왕들을 다 물리친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불러다가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런데요, 땅을 나눠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까지 내가 데리고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나안까지는 들어왔다. 가나안의 중심부까지는 들어왔으니까 너희 12지파가 각자에게 해당된 땅에 가서, 가나안이 얼마나 넓은 땅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 족속들이 그 안에 숨어 살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내쫓은 게 아닙니다. 큰 나라와 큰 성들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파장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은 각 지파로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너희들에게 선택된 땅을 정복하라라고 명령을 하게 된 겁니다. 가나안까지 들어온 것은 여호수아가 한 것이니 이제 각 지파별로 너희는 쪼개져서 너희에게 주시고자 약속한 땅을 너희가 차지하라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아무도 없는 빈 땅에 들어가서 여기는 이제 우리 집이다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가나안의 이 족속들이요 구석구석마다 숨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리치면 또 밀려 들어오고 내쫓으면 또 슬금슬금 기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큰 싸움은 여호수아가 다 했습니다. 이제부터 작은 싸움들은 각 지파들이 자신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거는 스스로 싸워서 정복하고 차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과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과 동일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It is accomplished.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성도들은 계속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정복하고 차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경은 우리에게요, 예수님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으니 너희는 이제 무장 다 해제하고 편하게 쉬고 즐기기만 하면 된다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전신갑주를 메고 영적 싸움을 하고 쟁취하고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받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부흥이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깨어 기도하고 영적으로 내가 정말 그 땅을 차지하리라라는 소망으로 전진하는 성도에게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했어요. 들어가기는. 근데 이제 그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는요, 자기 할 일 다 한 겁니다. 내가 너희들 요단강 건너서 저 여리고성 니들로는 못 묻힌데, 여호수아가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여리고성 무너뜨렸잖아요. 가나안의 5개 왕들 다 무너뜨렸습니다. 중심부까지 끌고 온 건 자신의 사명이고, 이제 너희들이 싸워서 정복해서 너희들에게 할당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나이 들어 죽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만 하고 있어요? 1절 보니까 다시 볼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수아가 이미 빨리 나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했는데 리더자가 죽으니까요, 다 두 손 두 발 놓고 포기하고 있어요. 하늘만 쳐다보면서 입 벌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누가 가서 싸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죽고 없는데. 지금 이렇게 낙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서서 비전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냐?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싸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지금 이스라엘에는 야곱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가 누구예요? 첫째 아들은 루벤이에요. 루벤 지파가 first입니다. 유다는요, third예요. 세 번째 아들입니다. 루벤이 첫 번째 지파, 유다 지파는 세 번째 지파, 마지막 막내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인 루벤 지파가 가장 먼저 나가서 전쟁에 싸워서 이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굴 선택해요?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어요. 유다 지파를 선택해서 가나안 족속을 땅을 차지하는 전쟁의 선봉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보게 되면은 육신의 눈으로는 루벤이 장남이지만 영적으로는 누가 장남이다? 유다가 장남이다라는 것이에요. 유다 지파에서 누가 태어나요? 다윗 왕이 태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에서 마지막에 누가 탄생하십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에는 루벤이 첫째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누가 첫째다? 유다가 첫째다.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 나를 영적 장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장 큰 복 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아멘을 안 하면 안 돼. 우리 가정이 가장 큰 복 받는 장자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인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영적 가장, 영적 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 갈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죽고 방황하고 낙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는 영적 리더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셔요? 유다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3절에 유다는 누구를 참여시킵니까? 3절 말씀 보세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를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를 뽑아 얻은 땅에서 함께 가리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혼자 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동생을 부르죠. 시므온, 나랑 같이 가자. 같이 가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기게 하시니 나도 가서 내 땅 차지하고 너도 가서 네 땅 차지하자라고 그와 함께 싸움에 동참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드실까? 아무도 나서지 않을 그때에 가장 먼저 순종하고 가장 먼저 용기를 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들 갈 때면 나도 가고 남들이 한다 그러면 나도 한다. 이 사람은 절대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남들은 못한다고 포기할 때에 나는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10명의 정탐꾼이 손들고서 못 간다 그랬을 때에 우리 갈 수 있다라고 외쳤어요. 남들은 못한다고 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다고 도전하고 내가 꿈을 갖고 전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보라고 얘기하는, 영어로는 프론티어라고 얘기해요. 프론티어. 이러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을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말해요. 개척자 정신입니다. 평범함이 비범함으로 될 수 있는 것, 올디네리가 엑스올디네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개척자의 정신으로 도전하고 순종할 때에 평범했던 내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비범한 믿음의 능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쓰임받았던 인물들을 하나같이 살펴보면 개척자들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가봤던 곳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아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개척자입니다. 야곱도 그래요. 이삭도 그래요. 요셉도 그래요. 애굽에 가본 적이 있어요. 애굽 말을 할 줄 알아요. 그러나 가요. 모세가 그래요. 여호수아도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을 비범으로 바꾸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 안에서도 신앙의 1세대들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하나님 내 삶을 고쳐달라고 말 그대로 맨 땅에 주먹 불끈 쥐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신앙의 1세대들은 참 힘들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도전해야 된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이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죠.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남들이 하는 것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남들이 못하는 것, 남들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을 도전해야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유다는 형제인 시므온을 끌고 가요. 함께 끌고 간 거예요. 내가 끌고 갈 때에 하나님은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함께 부흥하고 함께 살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와 시므온이 마음을 같이 해서 약속된 땅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벳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누구의 손에 넘겨줬다?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 따라합시다.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원래는 누구의 손에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것을 누구의 손에 넘겨줬다? 유다와 시므온의 손에 넘겨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가 오늘 밤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외칩시다. 하나님, 내 손에 넘겨주옵소서. 손 한번 두 손 높이 들어보세요. 하나님, 내 손에 넘겨주옵소서. 내 손에 넘겨주옵소서. 축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은혜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기쁨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응답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나에게 넘겨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에게 예수님이 손만 대도 병이 나았어요. 눈먼 자에게 예수님이 손만 대도 눈이 떴어요. 앉은 병에 예수님 손만 대니까 앉은 배가 일었어요. 예수님 손에 있는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 전해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손만 댔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아멘이죠. 예수님이 손 댔더니 오병이어가
5,000명이 넘게 먹이는 풍성함이 되었어요. 주님의 그 능력이 사람에게로 넘겨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소망 갖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하나님의 그 손에 능력이 우리에게 넘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유다와 시므온이 계속해서 승리하기 시작하는데 5절에 보세요. 또 벳색에서 아도니 벳색을 만나 그와 싸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이 벳색이 중요합니다. 벳색에 누가 있습니까? 아도니 벳색이 있어요. 아도니 벳색. 아도니 벳색이 누구냐? 예루살렘의 왕입니다. 킹 오브 예루살렘.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예루살렘 땅이에요. 거기에 왕, 가나안의 왕이 벳색입니다. 아도니 벳색. 7절에 보면은 과거에 이 아도니 벳색이 얼마나 포악하고 얼마나 강력한 왕이었는지요,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기가 잘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왕 중의 왕이 아도니 벳색입니다. 강력한 왕이죠. 무자비한 왕입니다. 포악한 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도 어디를 먼저 타나라면 이깁니까? 수도를 빼앗으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지금 유다와 시므온이 전쟁하는데 어디까지 차고 올라갑니까? 예루살렘까지 차고 올라갔어요. 거기에 가장 강력한 왕이 누굽니까? 아도니 벳색이었다는 것이에요. 아도니 벳색을 만나 그가 그를 넘어뜨리게 되는데 7절 후반절 보세요.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돼요. 이 예루살렘이 후에 어디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이렇게 무명이었던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전쟁의 승리의 선봉에 세웠을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무도 용기 내지 않고 아무도 도전하지 않고 모두가 낙심 중에 있을 그때 그는 반드시 이 땅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도전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가장 큰 적이라 할지라도 물리쳐 승리케 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정점에 이르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평범한 자가 아니라 비범한 자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비범한 성도는 새로운 능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세상에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아 주시면 비범한 자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오늘 밤 기도하세요. 결단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남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남들만큼만 해서도 안 돼요. 유별난 신앙이 돼야 돼요. 남들 하는 만큼만 기도하고 남들 하는 정도만 헌신하고 남들 하는 만큼만 열심히 하면 절대로 비범한 영적 승리자가 될 수 없어요. 내 믿음을 넘어서는 기도를 하시길 축원합니다. 내 믿음을 넘어서는 옥합을 깨트릴 줄 알아야 돼요. 내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는 사명으로 순종하며 결단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밤 큰 응답을 얻어 평범에서 비범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